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들고 계시기에 어둠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들이 그 쪼갠 고기들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내쫓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수요일에 아이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또 어와나를 진행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바이블 익스프레스, 성경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읽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지는, 우리도 함께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쓰여졌습니다. 40여 명의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아람어로 적혀 있는 몇 가지의 구절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아람어로 말씀하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아람어를 제외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의 언어가 쓰인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양하고 성경이 1600년의 그 역사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살던 시대도 다르고 살아간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들까지 다 다른데, 성경 전체를 세심하게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각 시대의 각 사람의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메시지의 흐름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3월의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구속사의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구속사에 4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속사 4가지 장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엔 깨어짐이 있지요. 완전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구속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숲으로 보자면 성경에 7가지 시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우셨어요? 네, 제가 몇 가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7가지 시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창조, 출가사, 왕포, 이렇게 이어지죠? 창조, 출가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입니다. 계속 우리가 공부해 가야겠지만 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창세기는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다룹니다. 창세기에는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창세기 이 긴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창세기를 살펴보려면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파악하고 기억하면요, 창세기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에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과 4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의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에게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가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4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7일 동안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뒤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뒤에 이어지게 되지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하셔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셔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각종 식물과 나무들이 땅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셔요.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 짐승, 가축, 기는 것, 그리고 사람까지 여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지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면 6날 동안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외우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 궁, 땅, 해여, 동.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빛, 궁, 땅, 해여, 동. 제가 빛, 궁, 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해여, 동을 해보세요. 빛, 궁, 땅, 빛, 궁, 땅.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징어는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5일째죠? 빛, 궁, 땅, 해, 어류니까요. 얼룩말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6째 날이지요. 빛, 궁, 땅, 해여, 동. 6째 날 얼룩말. 시금치는 언제 올라왔을까요? 3일째지요. 빛, 궁, 땅. 땅이 구분되었을 때 하나님께 식물과 나무를 지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중요한 지식들도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기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을 창조의 기사는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만큼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믿음,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게 백합화도 지으신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우리의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타락이지요. 창세기 2장 초반부부터 5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창세기 초반부에는요, 인간의 삶의 토대를 이루는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결혼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 그리고 일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일은 저주의 결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먼저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내가 늘 편하게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따먹으면서 지낼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놀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고통 가운데 깨어짐 가운데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일에 대한 관점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왜 인간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일을 시키려고 만들어요. 일하는 것이 아주 천한 것이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신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사람을 동반자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동산을 일구고 지키는 것,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가 맡겨주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피조 세계를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타락과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2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데 자세한 의미는 뒤에서 또 함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홍수입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쁨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의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 창세기 전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책을 참고하셔서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수의 이야기가 6장부터 10장까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품는 생각이 늘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가?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어 주신 이 성경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하나님의 심오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가장 비슷한 인간 안에 있는 감정과 단어를 찾자면 그것이 후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깊은 샘물들이 터지고 하늘에 있는 비가 내려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 노아가 배에 있었을까요? 배에 들어간 이후에 배에 나올 때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40일?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150일 동안 물에 높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친 이후에 150일 동안 천천히 물이 빠져요. 그 이후에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이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러면서 물이 얼만큼 말랐는지를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1년이 조금 넘는 370여일의 기간 동안에 노아가 이 방주 안에 있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언약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그 언약의 표징으로 보여주시지요. 인간의 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초반부에 있는 중요한 사건의 마지막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데요,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진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들의 명성을 세우려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려고 내려오신 이후에 이들의 언어를 다 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이때 이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더 큰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큰 악을 막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열방에 흩어지게 된,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열방에 흩어지게 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바벨탑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테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어요. 하란은 셋째인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하란은 죽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데리고 다니게 되지요.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지역으로 떠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대아 우르 제일 동쪽 밑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약간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 그 가족들이 데라가 죽기까지 여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12장 이전까지 11장에 이르는 바벨탑 사건까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가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셔서 이삭과도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로 택하시지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족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8장부터 50장까지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야곱 가족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기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보존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볼 때 창세기 전체의 흐름과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는 이야기지요. 그분은 어두운 내 삶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혼돈이 가득한 내 삶에 질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기사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유대 개념에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 새벽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 전까지를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전까지를 안식일로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지킵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먼저 시작하신다. 그것이 창세기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쫓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시각이지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내일 하루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막 읽어내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내가 잠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 내가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 창조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창조의 믿음,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형들의 악 때문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정말로 악 가운데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여러 답답한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삶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망가져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은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에 중간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은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인데 헬라어 문법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능동태는 주어가 행위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지요. 수동태는 주어가 그 행위를 당하는 것이지요. 중간태는 그 중간입니다. 주체가 행위의 결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지요. 주체가 이루어진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간태의 의미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간태는 하나님이 밤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일 가운데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고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믿지만 도리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 중간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넘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창세기에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시고 에덴의 사람을 두신 후에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다 따먹을 수 있다. 다 즐기고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사람에게 덮어주신 것이지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좋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 만들면 사람이 따먹을 것도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그것을 따먹고 거역할 것을 미리 아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에 두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먼저 말씀하신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건전지 넣으면 북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인격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것을 구분해 주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는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해 주는 장치였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좋다. 모든 것을 너의 뜻대로 할 수 있다. 너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피조물이고 너에게는 경계가 있다는 것, 결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명령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양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절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된 은혜를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창세기에 최초로 나타나는 복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했지만, 인간이 타락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 따라 멋지게 나온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서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십니다.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을 속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때 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고 야곱의 그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는 드러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족보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5장 마지막에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등장하고, 홍수 사건 이후에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는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이야기는 재밌는데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어렵게 또 족보가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계속 죄짓고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것을 대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9절로부터 10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부들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도 지나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와 나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 고기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언약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게 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고기를 쪼개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걸어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홀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인간의 삶은 그 죄 때문에 망가지는 일이 반복되겠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 그들을 끝까지 구속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언어 중에 하나를 꼽자면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직업의 수명도 너무나 짧아지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나 창세기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흔들림이 많았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단일하게 일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둠이 있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전쟁 때에도 사람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홍수 때에도 노아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섭리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죄로 인해서, 내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는 넘어질 수밖에는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바벨탑과 선악과 따먹으려 하였던 우리의 반역한 마음들이 아버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흔들립니다. 삶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어원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말씀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할 때 자녀들이 지혜로 그 말씀을 잘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심장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자라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돌보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데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났던 아버지 잠시 예배의 처소를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봄학기 순 개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순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팀과 리더십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주셔서 순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장 순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가족들을 향한 환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장례를 치른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류정아 전도사님 우리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데이비드 에링턴 성도, 강주영 성도, 김효일 선교사님, 김한일 장로님, 이강지 권사님, 이수근 성도, 이영욱 권사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순 개편과 우리 연약한 자들 위하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전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가르침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개편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비전과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제와 새 신자들 향한 넓혀진 마음일 아버지 온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넓혀주시고 서로를 향한 열려진 마음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며 순장 스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귀한 일들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례의 모든 절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한 성도님들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브랭튼 성도, 황주영 성도, 국물 성기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부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아버지 직장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시고 질서를 만들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뿐이고 여러 가지 헝클어진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삶을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자녀들에게 일평생 잊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들로 온 세대가 자라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